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주가 그들을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승리와 평화, 목적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과 좌절 속에 길을 잃은 차에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비밀은 숫자도 운명도 맹목적인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어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무언가입니다. 혼란을 명확함으로 바꾸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삶의 고요한 리듬과 당신을 일치시키는 공식.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성한 정밀함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저절로 당신을 향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마지막 열쇠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행운과 기회, 결과를 쫓아 달릴 때 그들은 조용한 평온 속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승리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의 규칙은 종이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방식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웃어주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게임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러냅니다. 조용히 씨앗을 뿌리고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올 때 이미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리지 않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우리 주변에는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에너지에 반응하는 장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당신의 겉조차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조차도 길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산만함과 두려움, 맹목적인 충동을 이기는 것, 우주는 비옥한 땅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이 깨달음과 존재의 여정을 걷는 데 등록하세요. 내면이 변할 때 세상은 바깥에서 응답합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당신 삶에서 피어나는 모든 것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현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지치고 공허하며 결코 찾지 못할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수없이 많은 방향으로 낭비하면서도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현대사회는 우리를 우리 자신 밖으로 밀어냅니다. 화면이 반짝이고 목소리가 부르고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혼은 소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속삭입니다.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느 날 아침 한 승려가 사원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눈 속에서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눈이 내리는데 왜 땅만 보시나요? 승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잎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보지 않으면 눈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패턴을 놓치게 될 테니까 당신의 주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늘 바깥에 있다면 삶이 당신 내면에서 보여주려는 신성한 무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시간의 한 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관문입니다. 당신이 매 걸음, 매 숨결, 매 행동 속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 때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외부의 빛을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은 당신의 시선이 의도를 가지고 머무는 그곳에 있습니다. 내면을 향해 주의를 돌리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이나 규율을 차갑고 엄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로를 무시하고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냉정한 힘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조용한 불꽃입니다. 차가운 날에도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불. 고대 수도원에서는 해 뜨기 전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살을 내는 공기, 전날 훈련으로 인해 아픈 몸. 그러나 아무도 준비됐나?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동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지금이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순한 행위 안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 멈추고 싶은 충동을 넘어서고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고
저항 속에서도 깊이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 당신 안에 꺾이지 않는 뿌리가 심어집니다. 기후에도 기분에도 일시적인 의지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 그 길에 예라고 말하는 당신의 결심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떤 감정보다 강력합니다. 한 스승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직 하고 싶을 때만 훈련한다면 결코 강해질 수 없다. 쉬운 날들은 전사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훈련은 경직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흐린 날에도 그 부름에 헌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편안함이 아니라 선택으로 행동할 때 깊은 자유가 탄생합니다. 감정의 포로가 아니라 선택의 주인이 되는 자유입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멈추고 싶어질 것입니다. 몸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은 정교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어제는 명확했던 것이 오늘은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물러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로가 포기하라는 신호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감정이 당신을 멈추려 할 때 비로소 여정이 진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길이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심장이 빨리 뛰어도 깊게 숨 쉴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영혼이 조용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수도원에서는 감정을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오고 가지만 하늘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 제자들은 폭풍을 인식하되 그 일부가 되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통제는 억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영감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 안에 새로운 중심이 생겨납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여기서 공식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저항 속에서도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운명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흔들림보다 더 큰 여정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 말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내면에서 이겨낸 것이 바깥에서의 성취를 바꿉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릅니다.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정신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맞지 않았던 계획대로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서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높게 바라보는 것. 하지만 그 꿈이 강요로 바뀔 때, 기대가 경직됨이 될 때 삶의 흐름은 끊어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노력은 투쟁이 되고 길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균형의 예술 속에서 승려들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공간을 성스러운 들판이라 부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땅에 맞추는 힘, 땅이 당신의 발걸음에 맞춰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반복되는 훈련에 좌절한 한 젊은 승려가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전 진전을 원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기르기도 전에 열매를 원하는구나. 그리하여 젊은 승려는 인내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지혜이며 모든 곳에는 때가 있다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비전을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일치시킬 때 무언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항은 리듬이 되고 무게는 춤이 됩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함께 올바른 시간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화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아직 피어나지 않은 것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룬 뒤에도 허전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승리가 기대만큼 달콤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목표에서 목표로, 성취에서 성취로 뛰어다니지만 정작 현재에 머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수련 중 나는 한 동료가 수개월간 연습한 복잡한 동작을 처음으로 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승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얼굴엔 기쁨이 아닌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특별한 기분일 줄 알았는데 그냥 더 해야 할 것만 같아. 이것이 바로 조용한 함정입니다. 다음 단계, 다음 보상만을 쫓다 보면 지금 딛고 있는 땅을 기리지 못하는 것.
컵은 목표로 가득하지만 존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비워지지 않은 컵은 다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소림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의 비결은 도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맛봄에 있습니다. 지금 내딛는 걸음에 온전히 머무는 것, 멈출 줄 알게 될 때 포기하려고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순간이 드러납니다. 몸이 숨을 쉽니다. 영혼이 쉬어갑니다. 이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제입니다. 여정이 단지 성취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영적 성숙, 그리고 작은 승리조차도 존재감과 함께 살아낼 때 허무가 아니라 평화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흘러갑니다. 생각은 스치고 동작은 반복되고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단지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환 속에 갇힌 것처럼.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떠난 길조차도 계속 걷게 만듭니다. 사찰에서는 가장 단순한 일조차도 존재감을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바닥 쓸기, 차 준비하기, 제단 닦기 모두가 영적 수행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한 행동은 단순한 반복일 뿐이지만 주의를 담아 행한 행동은 변화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단 앞에서 절을 하지만 요즘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당신의 숨결이 감사의 숨결로 나올 때에만 절을 하라. 그 행동이 습관에서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변화는 시작됩니다.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동이 되어버린 것에 의식을 가져오는 것. 어떤 행동의 시작을 볼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선택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적인 선택은 오래된 길을 벗어나는 한 걸음입니다. 몸이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더라도 영혼이 깨어 있다면 일상은 의식이 됩니다. 자동 조종에서 벗어나 현재로 들어오는 것, 반복과 자각 사이의 그 틈, 거기서 진정한 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바깥이 바뀔 때 변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보기 시작할 때 변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분노는 억눌리고 두려움은 감춰지고 고통은 침묵 속에 밀어 넣어집니다. 하지만 무시된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동달의 길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보기 어려운 것을 마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면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련 중 분노에 휩싸여 강하게 주먹을 날리거나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하던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억제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불은 추운 밤 내 손을 드는 그 불과 같다. 그것을 태우지 않고도 잡는 법을 배워라. 분노, 두려움, 슬픔, 그것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주목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통합이란 그것들에 지배당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말하게 허용한 후 충동이 아닌 명료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무대 뒤에서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온전함을 느낍니다. 숨긴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공식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기 통제란 경직된 억제가 아니라 깊은 경청입니다. 당신의 고통조차도 지혜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호하고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마지막 열쇠가 이 순환을 완성합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 영혼을 꿰매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지속적이기에 오히려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옛 스승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이 있는 곳에 깨어있는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은 긴장합니다. 몸이 멈추면 에너지는 정체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의식적인 숨결, 느리고 깊은 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혼돈은 힘을 잃고 심장은 느려지며 영혼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요한 사원의 전당에서 스승들은 가르쳤습니다. 호흡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느린 진전에 좌절감을 느끼자 스승은 그의 모든 동작, 걸음, 심지어 호흡까지 천천히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지루하고 불편했지만 곧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주의 깊은 호흡을 하자 어깨는 풀어졌고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으며 가속되었던 마음에는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태어났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지속되는 힘. 호흡 없는 움직임은 얼어붙은 강과 같고 움직임 없는 호흡은 막힌 강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존재감 속에서 하나가 될 때 흐름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과 함께 기퀴, 내면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생명 에너지의 고대 흐름, 가 깨어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호흡은 삶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깨어남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힘, 오직 느낄 수만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다음 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안에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평화가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은 단단함과 내려놓음 사이의 춤입니다. 언제 움켜쥐고 언제 놓아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노력과 지혜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을 경직됨으로 오해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먹을 꽉 쥐고 몸을 긴장시키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림의 스승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긴장은 부러집니다. 시간을 이기는 것은 유연함입니다. 수련 중 초심자들이 모든 동작과 자세를 과하게 힘주며 완벽하게 하려 애쓰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다가와 말하곤 했습니다. 물이 돌을 부수는 것은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아는 힘. 산처럼 버티는 때와 바람 속 대나무처럼 휘어지는 때를 아는 힘입니다. 한승려는 거센 폭풍을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몸을 피할 때 그는 들판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론 고요했지만 안으론 온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춤췄다. 이것이 진짜 가르침입니다. 힘은 통째에 있지 않습니다. 조화에 있습니다.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놓아야 할지를 아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통달입니다. 가장 강한 물줄기조차 흐를 공간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승리의 공식 안에는 경직됨이 없습니다. 오직 균형이 있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모든 걸음은 가벼워지고 모든 선택은 정확해집니다. 세상이 밀어붙여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도 유연해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감수성은 많은 이들에게 연약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 속에서는 그것이 고귀한 힘의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굳어지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반응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입니다. 옛날 어느 시절 한 젊은 전사가 분노에 휩싸인 라이벌에게 도전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분노에 맞서 똑같이 되갚았겠지만 그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침묵하고 공기를 느끼고 고함 뒤편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은 분노는 공허 속에서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한 번의 타격도 없이 갈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공감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 감각입니다. 상대가 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으면서 대신 짊어지지 않는 능력, 본능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갖춘 상태. 스승들은 가르쳤습니다. 느끼는 자는 먼저 본다. 그리고 먼저 보는 자는 정확하게 움직인다. 이것이 공식의 가장 희귀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환경에, 타인의 마음에, 주변 에너지의 흐름에 민감해지는 것은 단지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달의 길에서 가장 강한 전사는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세요. 바깥 세상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무너지고 오늘 단단했던 땅도 내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가 존재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공간. 옛 수도승들은 이 공간을 내면의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벽으로 지어진 것도 외부의 침묵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속 깊이 길러진 깨어있는 존재감으로 만들어집니다. 호흡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멈추고 영혼이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한 노스승이 내 곁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천둥으로 갈라지고 빗줄기는 북소리처럼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바깥 세상 속에서도 어째서 이렇게 평온하신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폭풍은 밖에 있습니다. 이 안은 언제나 맑은 하늘이지. 이 피난처는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매일의 수행에서 태어나는 힘. 의도를 품고 호흡하는 것. 생각을 바라보되 그 속에 휩쓸리지 않는 것.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는 것. 이 내면의 성소가 길러질 때 당신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빛이 됩니다. 설령 그 주변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이것이 공식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 어떤 상실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 당신 안에서 길러진 평화입니다. 어떤 마법의 숫자도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조합도 없습니다. 삶을 이겨내는 외부의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상, 시간이 흘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운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고 있는 공식은 사실 귀환의 길입니다. 주의 깊은 관찰로, 조용한 훈련으로, 의도를 담아 깊이 숨쉬고 선택하는 존재로 돌아가는 길. 매 걸음, 매 의식적 선택, 매 고요한 순간은 당신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행운을 쫓지 않기 시작할 때 행운은 당신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성을 가진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들리게 하는 존재감의 사람, 맑은 정신은 방향을 끌어오고 현재에 있는 몸은 신뢰를 뿜어냅니다. 정렬된 영혼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엽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기는 공식입니다. 순간의 복권이 아니라 온전히 피어나는 삶. 작게 시작하세요. 당신의 주의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세요. 다시 되돌리세요. 숨을 쉬세요. 의식적으로 걸으세요. 의도를 심으세요. 그러면 현실이 어떻게 응답하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이 이 씨앗들을 심기를, 그리고 당신의 여정이 가볍고 기쁘며 의미로 가득하길. 좋아요를 누르고 나누고 함께 진정한 통달을 향해 걸어갑시다.